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오직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림판이 가려져서 조금 어색하시죠? 저는 여러분의 반응하는 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반사된 제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조금 어색하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1년 전 8월 중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를 받아서 휴가를 딱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휴가도 못 가고 바로 교회에 와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떤 새 희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는 듯 했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꿈꾸면서 지금 7월달을 맞이했는데 그런 자유는 시작도 하기 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강력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에 우리의 안일함까지 결합되니까 네 번째 유행을 우리는 겪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일 새벽부터 교회는 2주간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돼요. 먼저 삶의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되도록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그 환경, 그 상황을 좀 멀리 하시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리고 예배의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구별하시고 공간을 구별하시고 특별히 마음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특별히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에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낮 시간 우리는 이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잠깐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에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이 룻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이것은 단순하게 생계를 위한 이동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는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를 기대했고요. 또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그들의 여정. 그런데 도리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먹구름이 그 인생 가운데 들여진 겁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그나마 의지할 수 있었던 두 아들마저 10년 후에 세상을 떠나가요. 모든 것을 잃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 짙은 먹구름 사이,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나오미에게 구름 사이로 작은 빗줄기 하나가 비춰지죠. 그 빛이 무엇이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했다는 소식입니다. 나오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빛, 그 복음의 빗줄기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갑니다. 그때 룻도 함께 하죠. 그래서 도착한 베들레헴, 우리나 나오미나 풍족한 삶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은 낮은 자리, 이삭 줍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이를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요,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룻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찾아갔죠. 사실 보아스와 룻은 함께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보아스는 이스라엘 유대 남성입니다. 반면 룻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그토록 싫어하고 혐오하는 이방인 모압 여성이었어요. 신분의 차이도 있습니다. 보아스는 거부였고요. 반면에 룻은 가난한 과부, 극빈자였습니다. 나이도 보면 성경에는 이들의 신상을 정확하게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 차이 정도 될 겁니다. 그 나이가. 그러니까 나이 많은 아저씨와 어린 여성의 만남이죠. 이 차이는 당시 상황에선 좁힐 수 없는 차이였고요. 인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좁혀지고 극복해져 나갑니다. 누가 그렇게 해가죠? 보아스가 해가요. 보아스 입장에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한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표해요. 하나님은 죄의 고통과 삶의 무게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은 우리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찾아오셨고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죄로 인하여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좁히신 거예요. 가까이 하게 하신 거죠. 심지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룻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말씀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고백한 이 은혜,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는데 저도 같이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도 그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지하교회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장판을 펴놓고 수년을 지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지하라서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고 있으면 스티로폼이 배가 되는 거예요. 둥둥둥둥 떠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절대 목사는 되지 말자.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삭 죽는 자리로 저를 옮기시더니 그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함께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을 찾아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아스는 룻에게 말하죠. 이삭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당시 밭은 이 경계선이 불분명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다른 사람의 밭에 넘어가서 이렇게 추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추수할 때 맨 앞에 소년들이 익은 이 보리를 낫으로 이렇게 뱁니다. 그러면 뒤따르던 소녀들은 그 베어진 보리단을 갖다가 묶어요. 묶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지 않으면 옆에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서 남의 밭에 갖다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떤 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의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곳에 머물라. 내 안에 머물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룻을 건들지 말라고요. 유대인이 아닌 낯선 이방 한 어린 여인, 그 여인이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껏 살았던
굉장히 거칠고 위험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삶의 현장에 나온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알았기에 보아스는 이 여러 위험으로부터 이 룻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여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피로 시대라고 얘기하고 상실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여러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이 시대는 참 위험의 시대예요. 시시각각 찾아오는 위험,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불안과 초조는 어찌 보면 더 가중된 것처럼 느껴지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불안과 초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죠. 목동으로서의 삶을 겪으면서 어둠과 맹수로부터의 두려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배반과 배신, 그리고 수많은 나라의 위협 속에서 그는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시편 46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고 채우세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실지니라.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어서요. 밭에 일하러 가기 전에 먼저 동네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가지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룻은 물을 기르러 나올 정도로의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보아스는 그 상황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알고 세심하게 지금 챙겨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의 갈급함을 다 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비하신 생명의 물로 인해서 말라버린 인생이 아닌 영혼과 삶의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룻은 그의 밭에서 일하는,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노예와 같은 신분인데, 보아스는 그 주인의 상에 이 룻을 초청해서 같이 먹자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죠.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요, 어디를 가든지 환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초라해지면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죠.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쓸데없는 자를, 이 약한 자를 주님의 잔치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해 보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의 놀라운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관계로 얘기하냐면 함께 먹고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그의 식탁 자리로 초대하시고 같이 교제하길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의 어떤 어려움, 그 어려움을 돕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고요. 그 잔치에 초대하길 원하세요. 참여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이 네 번째 축복은 바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루색에 있어서 이 보아스의 식탁으로의 초대는 참 큰 은혜죠.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불리 먹었다라고 해요. 풍성이 채워지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룻은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삭 줍는 자리로 갑니다.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하죠?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소년들에게 시켜서 룻 모르게 곡식 다발을 갖다 고의로 떨어뜨리라고 해요. 그리고 룻으로 그것을 줍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다면 이 보아스는 이런 은혜를 왜 룻에게 베푼 것일까요?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이유가 뭘까? 인간의 동정일까? 아니면 숨은 저희가 있어서 흑심을 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지만 아니에요. 그 답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말합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히 내게 알려졌다라고요. 이 전에 알지도 못한 백성에게 온 일, 이건 뭘까? 이것을 바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왜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 될까요?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비와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2장이죠. 히브리 기자는 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요. 또한 로마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이처럼 룻도 마찬가지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던 그 상황,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시어머니를 향한 모든 사랑으로 드러낸 겁니다. 결국 룻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바로 믿음으로 받은 은혜고요. 그 믿음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온 자에게 주어진 축복인 겁니다. 이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윌리엄 쿠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한 종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쿠싱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죠. 그런데 결혼한 지 딱 10년 되던 해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의 아내가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고 또한 아내를 병간호하다 보니까 몸에 피로가 쌓여졌는데 급기야는 그 피로가 성대를 다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말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오로지 필담으로만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을 전할 수 없다는 거,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결국 이 윌리엄 쿠싱은 이 강단을 떠나게 돼요. 아내도 잃었습니다. 목소리도 잃었어요. 사명까지 무너진 상황. 그 상황에서 어떤 위로도 그에게 다가올지 위로가 되지 않았죠. 그러던 순간에 이 모든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낙담하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셨는데 차라리 제 목숨도 데려가시죠. 이 말도 못하는 바보 같은 육신 그냥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내 몸도 다 내 것이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쿠싱은 그 자리에서 마음이, 그 딱딱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도 충성하지 못했는데 이 병든 몸으로나마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 이거예요. 주 나에게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나에게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가 말씀 후에 부를 찬송가 419장의 바로 가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참된 쉼을 얻고요.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말씀하죠.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기를 이렇게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하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답이라는 단어와 마지막에 나온 온전한 상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샬람이라는 단어예요. 샬람. 이 샬람이라는 단어는 갚다, 보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그런데 이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 같으세요? 샬람. 비슷한 단어가 있죠? 맞습니다. 샬롬이에요. 평안이란 단어가 이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평안함, 평화함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그 은혜는 풍성해지는 그 축복과 함께 바로 주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풍족함을 줄 수는 있지만요.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함과 함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한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마음에 매번 번민이 생기고 걱정거리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하기를 내 집무실에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림을 딱 보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나라의 그 훌륭한 화가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큰 포상을 할 겁니다. 그 나라의 훌륭한 화가들이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두 그림이 선정됐어요. 한 그림을 보니까 평화스러운 자연 풍경을 그려놓은 겁니다. 아름다운 들판, 고요하게 흐르는 계곡, 다양한 꽃들, 첫눈에 보기에도 딱 평온함이 딱 보여져요. 그런데 한참 보니까 무언가 적막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이건 가짜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놀랬냐? 주제가 평화인데요. 그림은 짙은 밤을 그리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있어요. 그리고 배 한 척이 바닷가에서 풍랑에 맞아 이리저리 출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 중앙에는 큰 나무가 서 있는데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 가지에 새 둥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둥지 안에 어미새가 풍랑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미새 날개 아래 귀여운 새끼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엄마를 바라보고 평안히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왕은 그 그림을 보고 생각하겠죠. 참 평안이 뭘까? 깊이 생각하게 됐고 결국 가장 평화로운 그림, 마음에 안정을 주는 그림으로 이 그림을 선정했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은요, 세상이 평안해서 평안을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주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가 순간순간마다 기도로서 주님의 품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피하십시오. 힘들고 지쳤을 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품 안으로 피하세요. 그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회복과 치유로 풍성함과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어찌 우리를 품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은 여전히 낮아지는 자리, 이삭 줍는 자리이지만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주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